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인 것 같고, 지금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초라하고 형편없는 것 같고, 또 나에게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만 같아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더 많은 유익과 또한 보장이 되는 기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일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라면 그것을 마땅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고통스럽고 또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이 악인이 더 잘되고 또 악인이 더 복되게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 아삽의 시의 내용입니다. 아삽은 다윗의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언적인 시를 저술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1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그를 선견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분을 맡은 아삽도 이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더 잘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데도 성도보다 더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 회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또 삶은 공고한가? 근데 왜 저들은 저렇게 번성되고 왜 그들은 더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맴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삽이 다시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그 고백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을 더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보는 것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삽이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눈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악인이 더 잘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어떠한 좌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결국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다시 보니까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결국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불평에 빠진 아삽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지금 아삽이 그러한 좌절 속에서, 낭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깨끗게 살아가고 있던 이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재난을 받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고백은 아삽의 말뿐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했던 고백도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우리가 내뱉지는 않았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은 궁핍하고 내 삶은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재물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자신이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 모습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오히려 내가 주 앞에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집착한 사람은 결국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사라질 그 세상을 향해서 길을 쓰고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곳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지금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이면 결국 그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질 세상보다 더 영원한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한 아삽은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했던, 미끄러질 뻔했던 아삽의 손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삽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휘청거릴 때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조차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형통함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어디죠? 네, 영원한 천국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그 영광보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잠깐의 그러한 죄악을 위하여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비록 고단하고 그 삶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고난 그 믿음의 선택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어떠한 권세보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을 그 고난을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잠시 누리는 이 죄악과 쾌락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그 수모를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이러한 선택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24절에 후에라는 말은 세상의 삶을 다 마친 후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 삶을 다 마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점점 더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면 일시적인 그러한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둘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열망이 간절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현실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이웃들에게 더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일희비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운데 더 가까이 하는 그 걸음이 이웃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의 잠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또한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바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이 최고라 생각하면서 이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했던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도 다 뿌리치시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주춤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몰두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파고들면
결국 그러한 마음 속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악인이 평안을 누리고 재물이 더 불어나는 것을 보며 그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의 파멸을 보게 되면서 황폐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지금 아삽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사라질 모든 부귀영화의 그 신기루들, 잠시 쥐었다가 놓아야 할 그러한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은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살아왔다라고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마저 부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마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면 그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아멘.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연약하고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깃은 삶을 풍족하게 하는 터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능력이 있고 견고한 복의 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부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마지막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실족할 뻔했던 아삽이 다시 믿음의 경고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바로 아삽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눈이 열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조건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마지막 28절을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때로는 불합리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사는 것이 모든 덩어리라고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불신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